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사건은 너무나 극적인 일이라서 베드로 자신도 환상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유대인의 손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것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얻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얻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사람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바로 이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11절과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세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집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던 그러한 처소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으로 먼저 간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7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조용하게 시킨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꼭 죽을 운명인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일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것이 환상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이 마가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도 그 소식을 전한 여자애를 보고 미쳤다라고 하거나 또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베드로 자신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먼저 순교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죽을 운명이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여자애를 미쳤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떠들어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헛소리를 잠재워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 세상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부정적인 말들과 소위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자칫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꼭 죽을 운명이었던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서 나온 일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잠잠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고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비난할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까지 30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병 고치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함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각종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들의 망령된 입을 다물게 하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서 21장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의 임금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정도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써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입을 다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기 스스로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였느냐? 바로 주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의 도구요 통로일 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헤롯 왕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몸에서 가시를 빼어주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가시가 비록 고통의 고난의 가시이긴 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또 이 바울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힘껏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시려고 길을 가던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매우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떳떳한 병이보다는 이제 일종의 좀 부인병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창피스러운 그러한 병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이러한 병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되 몰래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생각에는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살짝만 손만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아가서 결국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자기의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 자기의 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것을 그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구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또 예수님의 몸에 댔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이 여자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물론 병 고치는 것도 큰 은혜지만 이 여자에게 바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9명은 다 제갈로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9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맛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서로를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없이 그 자리에 없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특별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당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 겁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공의회를 주관했던 의장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이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이 교회의 바로 지도자들인데, 야고보는 그 사도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혈통을 중요했던 사회죠.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왕족 같은 경우도 보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그 순위, 서열에도 보면 그 이 피가 섞여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마당에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직계 동생이 그 야고보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면 충분히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추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에 베드로는 그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야고보가 야고보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이 야고보가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그 중에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오르게 된 것이 물론 야고보의 큰 장점이고 큰 업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지도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사실 욕심이 있었더라면 그죠? 얼마든지 그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상 정황을 보면 야고보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 자리는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이라든지 사도들의 이해가 쭉 계속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이제 하반부에는 이제 바울의 이해가 나오고 사실 야고보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했다 뭘 한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했던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가 이제 야고보가 했던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초대교회 리더십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자기가 차지했던 그렇죠? 추대를 받았겠지만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했더라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야고보는 아마 점점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왕조의 서열을 이어받듯이 자기가 이 예수님의 그 동생인 것을 주장해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는 바로 내가 돼야 되고 또 다음의 지도자도 바로 나의 그 후손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야고보는 단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펼치지를 않았던 겁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만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아직 이 초대교회 리더십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렇게 잠시 맡아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이 지도자라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더 큰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세습 문제가 아주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세습이라는 것은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부녀가 4대째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말도 되지 않은 논리를 들어서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그러한 이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습 문제는 항상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라서 이런 문제가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면 서로 세습을 하라고 해도 사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의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지 또는 돈을 위한 어떤 집단이 아닌 그 거룩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하나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분열을 이제 거듭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동과 서로 나뉘어지고
또 동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서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또 계속해서 신교와 구교로 또 그 안에서 각종 계파와 또 이 종파로 계속해서 이제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역시 분열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 교회가 교권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것에 어떤 이득에 어떤 다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에 이제 그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다가 이제 313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국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그 종교 권력에 눈먼 사람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일평생 목회했던 모든 업적을 무효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빈번하다 못해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까닭은 그가 이 세상 욕심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야고보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는 베드로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처럼 이 요나단과 이 베드로는 서로 마음이 맞는 그러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의 말을 전해주기를 부탁하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갔던 그 다른 곳이 어디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른 곳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베드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에서 나타난 것 외에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바로 이방 선교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갔던 그 다른 곳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곳인 겁니다. 사도행전 무대에서 이 뒤편으로 가는 곳인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다른 곳에 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다른 곳에서도 바로 이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다른 곳에 가서도 분명히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베드로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매진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다른 곳으로 갔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세상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와 오히려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세상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무대에서 사라지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말처럼 은과 금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애시당초 바로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그는 오히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을 추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 끝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을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지금도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은과 금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